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특성 정말 은혜롭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 특성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접어들었죠. 또 교인들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이제 뭐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일로 교회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송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됐는데 이런저런 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문제는 좀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 방식으로만 목회를 하면 이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은 방법은 물론 계승해야 되겠죠. 그러나 옛날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목회가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목회자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대부분 다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장신교회 이 오후 예배는 물론 이제 여러 교우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의 대상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좀 새롭게 목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담아,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걸 좀 이제 확대해서 표현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문학적 설교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가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날더러 이 늙은 나에게 다시 뭐 애굽으로 가서 동족을 구원하라 이런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당신 누구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요 감히 하나님 보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 누구요?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갖고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교인을 알아야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나 말을 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목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목회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목회를 하지 않는 한 그 목회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목회입니다.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회예요. 목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죄악된 목회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솔직히 자문자답해 봅시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회합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말을 잘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인정받기가 쉽지요. 말 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다음에는 방언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방언 못하면 이건 뭐 교인 취급을 안 해줘. 방언을 하면 무슨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조한 게 예언입니다. 지식, 설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교인들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6번 읽었느니, 7번 읽었느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는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야, 이건 믿음이 능력 아니냐.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아주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싸움이 많아요.
분쟁과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 교회는 말이야, 뭐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믿음 있는 사람도 많고 뭐 거의 다 방언하고 말이야, 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자꾸 교인들끼리 싸우냐?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냐?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는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이 방언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는데 성경 지식만 알고 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봅시다. 정말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요, 있긴 있는데 많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어.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찬송하고 아멘하고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방언합네 뭐 합네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어쩐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고 새로운 목회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힘주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당신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대답이 쉬워요. 나는 이름이 누구누구야. 내 나이는 몇이야. 내 고향은 어디야.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이런 데야. 내 성격은 이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대답을 못해요. 내가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관념화된 겁니다. 아련하지만 사랑은 이런 게 아니겠나. 이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면 아들은 내가 엄마 사랑하지. 이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친구지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얘기하고 가족들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얘기한다. 이 사랑의 유형을 우리가 신학대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에 대한 정의는 학교에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사전을 보면요. 국어사전이죠. 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사랑이 뭐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 그런다. 상대를 아주 귀하게 여겨.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즐기는 마음이다. 이 사랑하면 신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아주 환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을 보면 사랑은 상대를 열렬히 좋아하고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식을 아주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자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만 보면 즐거워. 자식만 보면 즐거워. 남편을 볼 때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자식만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국어사전에 나온 사랑의 정의가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어사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하고 풀어놨지만 그게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랑장 맞지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주어인 문장들이 쫙 나오니까 이걸 사랑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의 어떤 특징,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사랑이 이런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의 실천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애인. 사랑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애인이라고 설명 안 하고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워지면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부부 사이에도 당신 왜 그랬어? 이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인칭 존충이죠. 존경의 뜻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싸움할 때 당신이 왜 그래?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님이라 부르니까 하는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님. 그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대. 그대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이 사랑이란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야체부, 이거 다 신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겁니다만은 하삭, 하마드, 하페츠, 아기부, 나임, 라함, 헨, 이런 단어들이 전부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4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 이 4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없으면 사랑한다 하는 말은 거짓 고백입니다. 상대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짓말이에요. 이 4가지가 없으면 사랑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사랑한다 할 때도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도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4가지가 뭘까요? 첫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는 겁니다. 빠진다. 사랑에 빠지면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빠져서 그래요. 빠진다는 말은 거기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도취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한테 빠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빠졌으니까.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에 몰입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은요, 이 교회에 몰입을 하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참여합니다. 교회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빠져요. 하나님에 몰입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도취돼서 그래요. 코로나 아닌 패스트가 유행한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죽어도 난 예배 드릴 거야. 이거 하나님께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도취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빠졌으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니까. 하나님께 도취가 됐으니까. 내가 아는 어떤 교인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줬지만 이분은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전에 몰래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목사님도 안 계셔. 성가대도 없어. 그렇지만 자기 혼자 성전에 엎드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아니 집사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니야. 목사님, 나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려도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빠진다. 도취된다. 몰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성경은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사랑은 뭐냐?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성경하고도 똑같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못마땅한 사람도 많죠. 정말 아예 속으로는 저 교인은 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령화 시대니까.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오래 병상 생활을 하면 자식들이 지치잖아요. 자식들이 지쳐. 그러면 속으로 이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식들이 하더라고. 사랑도 그래서 식는 겁니다. 사랑 식을 수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 그게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제 사람을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 보고 나 집사님 소중히 여기지 않아.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 그런 말 못하잖아요. 말은 그냥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말은 그러지. 근데 상대는요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은 저러지만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느낀다고. 반대로 막 험한 말을 해도 교인 가운데는 저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험한 말을 해도 목사님이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건 느낀다고.
그러니까 뭐 험한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어. 시험에 안 들어. 그 본심을 아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신 그 비유 가운데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 1마리 비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1마리 양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99마리가 다 흩어져 버리면 이건 뭐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30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한 양이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말과 귀하게 여긴다는 말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거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소중함인데,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교회가 노령화되니까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뭐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져.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이제 노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헌금할 능력이 없잖아요. 80된 할아버지가 뭐 교회학교 교사 할 수 있습니까? 구역장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능력이 없어. 이제는 헌금할 능력도, 봉사할 능력도, 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소중한 존재는 젊은이들이지. 그래야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사랑은 능력만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아무리 80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능력은 없지만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하게 여겨야지. 존재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여러분 다 신문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세대 간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60대, 70대, 80대 된 이 어른들은 6.25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우리 사회가 고통스러운 걸 다 겪으면서 그분들이 땀을 흘려서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되는 경제대국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계 나라 수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250나라 가운데 10번째.
그러면 이거를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60대, 70대, 80대 된 어른들이 고생하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 그러나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데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뭐 능력도 없으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아니 60, 70대 어른들이 화 안 나겠어요? 누구 덕분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자는데 아니 우리 보고 집에나 들어앉으라고? 안 되지.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늙어도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은 아버지 오래 사세요.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래.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능력이 없다고 버린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사랑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타락할 수 있어요. 사랑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랑이지만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하고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이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냐?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소중한 걸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 용서하기도 하고, 그 사람 이해하게도 되고, 다 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은근히 그 사람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게. 요즘 부모님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 아들, 딸들 다 출세시켜 놓으면 내가 늙으면 아들, 딸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한테 뭐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면 정말 소중한 걸 주지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상대한테 빠지기도 하지. 그렇지만 동시에 말은 안 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대방한테 뭔가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계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섬겨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야 주일날 좀 예배 좀 드려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 말이야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 요구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원한다 그 말이죠. 원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원하는 마음. 근데 원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첫째, 너무 지나치게 원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원하면 안 돼. 자식이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꼭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그렇게 원하는 거야.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갈 능력이 없어. 그런데 맨날 서울대학만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요. 한강에 빠져요. 자살한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리질 못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지. 지나치게 원하면 그게 타락의 시작이고 오염의 시작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원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원하면 안 돼. 응? 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예배 드릴 때 깜빡 졸잖아요. 졸 수 있지. 그러면 조는 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 깜빡 졸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잘 졸잖아. 자기는 졸면서 교인은 졸지 말라고 혼내고. 그거 안 되지.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원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걸 원하면 안 돼. 지나친 거는 상대가 노력하면 그것을 해줄 수 있어. 지나친 거는. 정말 서울대학 들어가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식이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못 들어갈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정말 기초 지식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갈 그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걸 자꾸 요구하면 그건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나쁜 것을 원하지 말라. 나랑 같이 도둑질하자. 이건 곤란하잖아. 나쁜 걸 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뭔가 원하는 마음인데 그 원하는 건 좋아. 그건 당연해. 그러나 지나치고 불가능하고 악한 거 그걸 원하면 그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타락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사랑으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목회할 때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목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산이 거친 들이 저마디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의 문제,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사랑의 가치가 더욱더 풍성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서울장식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1일체주일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주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했던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안예빈, 안태빈, 이성실, 신재풍, 성대임, 김승열, 최현정, 홍은영, 조병구, 이현정, 진금이, 장은주, 한순문, 유혜령, 최영화, 믿음의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울장신호회 신학교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섬기는 분들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또 섬김의 복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원교 권사님과 장용문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장신사랑 가족기도와 서울장신교회를 위한 기도, 장로회 신학교를 위한 기도를 주보를 참조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4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 교통하시는 복이 사랑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마스크? 마스크 일단 얼른 가져와.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마포에 사시는 그 권사님인가? 사모님인가? 계셔요? 마포. 아니, 영등포에 사시는. 괜찮아. 두 분이 안 되냐? 가셨어요? 네. 장모님. 장모님 가셨어요?
손이 크잖아. 그러면은